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약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왕성하게 행복전도사로 불리면서 활동했던 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행복전도사란 교회에서 주는 직분 중 하나가 아니죠. 자신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행복을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뭐 직업 이름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인정하고 그 사람은 또 자신이 또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며 사는 그런 사람을 행복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행복을 크게 권유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상에 이처럼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만큼 극단적이고 불행한 선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접하면서 행복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불행해지기를 꿈꾸고 불행해지기를 추구하고 계획하고 불행해지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럼 그때 추구하는 행복이란 뭡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을 제가 가끔가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럴 때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인생의 행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직접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다 찾습니다. 추구합니다. 우리 그때 그럼 그 행복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만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다 행복을 향하여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냥 보통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나름대로 나에게 있는 모든 내공을, 그동안 갈고 닦은 내공을 총동원해서 활용해서 행복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잘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향하여, 최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저 저는 그냥 삽니다. 하루하루 그냥 삽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인이 치열하게 느끼고 있든 느끼지 않고 있든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나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이나 더 높은 자격증을 따르고 졸업장을 따르고 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외모를 가꾸는 것이나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나 때로는 여행이나 모험을 하는 것도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과 건강과 명예와 능력과 외모의 인기까지 있고 거기다 성품까지 좋다, 두루두루 갖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들 두루 갖췄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질문이 또 납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일반적으로 볼 때입니다. 모든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흔하진 않겠죠. 자,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야. 하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조건들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 사건입니다만 항공기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 우리 항공기를 탈 때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하고 탑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가 보다. 좋다. 없어졌어요. 예, 지금도 우리한테 미스테리로 남아져 있는 그 사건. 예. 자, 또 요즘 스톰이 굉장히 강한 바람과 큰 비가 많이 쏟아진 일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놀라운 이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뭐가 뚝 떨어졌어요. 길간판이, 이 지체만한 길간판이 뚝 떨어진 거예요. 예? 바람 불어서 그렇게 나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스크린만한, 스크린보다 더 크지도 뭐, 이 지체만한 간판이 내가 운전하고 갑자기 떨어진 거지. 우리가 간판 밑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근데 그 간판이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그 간판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안 일어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저는 이런 질문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전보다 많아진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이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꿈꾸던 행복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나아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부끄럽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한테 정말 아쉬움이 있는 거는 20대 때 말이죠. 그럴 때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고 제가 20대 때 망나니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지금 깨닫고 있는 이런 것을 그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 우리는 20대 때 그 귀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까? 지금 가장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말이죠. 조금 더 정말 깨어있어서 또 여러 가지 진리를 탐구하고 책을 읽고 준비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튼 아쉬움이 저한테는 아직도 크게 남아져 있습니다. 저는 또 저 또한 여러 사람들과 못지않게 행복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커다란 좌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까맣게 밀려오는 절망. 저는 눈을 보지 않았는가 라고 할 정도로 까맣게 밀려오는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헤어나기 어려운 늪으로 점차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안타깝게 여기던 주변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와 위로와 권면을 줬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부모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선배들,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미안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로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를 했을 터인데 커다란 도움은 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알고서 찾았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찾았던 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절을 알고는 있었는데 거의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말씀 한들이 저에게 준 희망과 격려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어떤 말로도 누구의 말로도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첫 구절에서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첫 마디는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저에게 준 그 말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말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물론 그런 의미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많은 사람들이죠. 저에게 부모님과 목사님, 많은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오늘 뭐라고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눈물만 흐르고. 저는 이번에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119편에 여러 구절에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살립니다. 저는 이 말씀 참 가슴에 와 닿아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한 유다를 크게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질 것이다. 모아져서는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상대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주님의 위로, 회복과 도와주겠다는 그 말씀이 그날 저에게 꽂혔던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꽂힌 적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만나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그 전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랄지라도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그러면서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아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하고 진정으로 안정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딘 영락교 성도 여러분들은 다 대답하셔요. 그죠? 믿음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갔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러나 어려움에 빠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때, 고난을 당한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그 사람의 믿음의 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어려움이 계속되고요, 고난이 계속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그렇다고 흔들리면 예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고난이 계속되게 되면, 어려움이 계속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최후로 남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건 맞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인 건 맞습니까? 이번에 우리 욥기를 좀 더 깊게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까닭을 모르는 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욥도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고난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 건 맞나요? 욥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배우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그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저를 돕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욥도 그 정도는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정했어요.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걸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깊이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건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있거나, 우리는 이런 사람이 그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틀려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셀프 리스펙트. 자존심은 뭡니까? 이건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 프라이드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나 막 사는 사람들 보면 무슨 마음이 있어요? 올바르게 살지 않으려고 하고 막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낮아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완전 오래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던,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또 유행해서 좀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아주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 유행했나,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그 자존감이 낮은 그런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 그래서 자존심이 낮은 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다, 여러분,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무조건 자존감이 또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달라요. 자존심은 높은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막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은 낮지만 자존심은 또 높아요. 자존심은 또 얼마나 예민하게 높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뭐 학자들이 연구하고 우리 모든 일반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면서 오는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예? 우리 자녀들을 키워볼 때 사랑 많이 받는 애들은 자기를 참 존중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받지 못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지렁이 같다라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꼭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보게 되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지만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그저 받아주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고요. 이런 성도들은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제 존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부터 존중을 또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약해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근데 자존심은 더 내세울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반대적인 요소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또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깊게 깨닫는 것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인생이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질은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질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우리가 노래 부릅니다만, God is good이라는 것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에 엄청난 신학이 들어있어요. 이 평상시에는 쉽죠? 너무 간단하잖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 믿는 분이 와 계십니다만, 근데 이게 환경이 좀 어려워지게 이것이 반복되게 되고 때로는 욥같이 까닭 없이 근위를 당한다고 생각될 때 이 부분이 우리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가?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죠, 다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 펼쳐가는 이 범위가요,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펼쳐가시는데 그걸 다 못 볼 때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믿음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이라는 귀한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2019년의 귀한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도전과 어려움도 섞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